싱글 포커스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은혜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싱글 포커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아는 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두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혀 각색되지 않은 실화입니다. 첫 번째 집사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수학에 나오는 분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예요.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애들이 좋아하는 피자 있지 않습니까? 피자를 예로 들어가면서 이제 분수를 설명한 거예요. 아들, 피자 4조각 중에 한 조각을 먹으면 얼마를 먹은 거지? 4분의 1이요. 아, 그래, 잘했어. 그럼 한 조각을 더 먹으면 얼마를 먹은 거지? 4분의 2요. 아, 대답을 자꾸 잘하니까 엄마가 신이 났죠. 그래, 잘했어. 그럼 한 조각을 더 먹으면 몇 분의 몇이지? 그러자 아들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엄마가 갑작스러운 대답에 기가 막혔어요. 아니, 그래. 안 먹어도 되니까 그냥 먹었다고 생각하고 답을 해봐. 몇 분의 몇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이어서 대답을 이어갑니다. 엄마, 나 그렇게 많이 못 먹는다니까요. 나 피자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막 엉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 엄마가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바로 그 시간에 또 다른 집에서도 두 번째 집사님께서 자기 딸에게, 이번엔 딸에게 분수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참고로 말하면 두 아이는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집사님은 이제 케이크를 예로 들었답니다. 자, 케이크 3개를 우리 가족 4명이 먹으려면 어떻게 나눠야 하지? 그랬더니 딸은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안 먹으면 돼요. 끝났어요, 대답이. 엄마가 그 순간에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요즘 애들 참 대단합니다. 어찌 보면 무섭기까지 하다는 생각도 해요. 먹는 일에서 아빠는 아예 제쳐놓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아이들 때문에 요즘 부모들이, 특별히 엄마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젊은 엄마들 만나면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 시기가 사실 신앙생활 하기도 참 어려운 때예요. 처녀 시절에는 열심히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기가 참 버거운 때가 이 아이들을 키우는 그 시기 아닙니까?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변의 가정들을 둘러보십시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똑같은 자녀들이지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마냥 칭얼대는 아이가 있어요. 혹은 이 실화에 나오는 아이처럼 아주 이기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또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어떻게든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어리지만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자녀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단지 저는 여기서 여러 모양으로 부족한 제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분 개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마중물이란 교회와 나아가서 이 한국 교회 전체가 이제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자신부터 그렇게 다 살고 있지 못하면서 이런 것을 바란다는 것이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안에 간절하면서도 소박한 소원이 생기는 것만큼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일평생 동안 애를 쓴 메시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분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키워가지고 크게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영광 다 뿌리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설교하니까 하루에 5,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안전병이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일들을 자신의 성공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톨릭에서는 이러한 베드로를 기념한다고 로마에다가 거대한 베드로 성당을 지었지만 정작 베드로 자신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교회를 짓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이 베드로다 주장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가톨릭 교회에서 베드로를 1대 교황이라고 정할 때 하늘에서 베드로가 엄청나게 놀랐다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놀라갖고 소리도 질렀어요. 아니야! 나는 교황이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일 뿐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것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만 제1대 교황이다 라고 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아무리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베드로 자신은 교황의 기역자도 꿈을 꾼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는 출세한 사도가 되어 호화주택을 매입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신 베드로 후서는 물론이고 전서의 판권을 가지고 출판계에 나가서 장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쏟아가면서 이것은 하루에 5,000명을 부흥시킨 성공한 목회자의 저서입니다 라고 광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주님을 이용하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신자들을 수만 명 모아놓고 출세와 명예를 누리며 부를 추구하는 그런 삶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냥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 서신, 성경에 기록되는 서신들의 판권만 가져도 그는 자자손손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기 대단했습니다. 능력 대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기를 발판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팔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로마에 가서 교회를 짓고 예수님의 희생정신 잃어버리고 좀 더 안락한 극장식 교회, 좀 더 편안하고 부담 없는 백화점식 교회를 찾는 종교인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새빵 목회하면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어리석어 보이나요? 뭘 그렇게까지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 딱 한 번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며 살았느냐?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며 살았느냐? 우리 모두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대답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옹색한 변명이나 주저함 혹은 머리를 긁적거리는 그런 대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채워왔던 사도 베드로가 그러한 바람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의 주제대로 하면 우리 인생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또 하나의 싱글 포커스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옳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무엇이길래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해야 하고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본문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밝혀주는,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멸망에 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중에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펼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그 마음을 표현해 놓으셨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거대한 방주가 만들어지는 그 긴 세월 동안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길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인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요나서를 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실 때만 해도 그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요나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을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이죠. 잘 됐다. 아이 고놈의 니느웨 성이 이번 기회에 망해버리면 얼마나 고소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주 좋은 계획을 세우셨어. 너무 잘 됐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을 때려 부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요나를 택하여 보내신 것일 뿐이죠.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날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말입니다. 물론 요나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모종의 불만을 품고 투덜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남기신 위대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한 곳만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0절 11절 찾아봅니다. 구약 1290쪽. 요나서 4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1290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것 말입니다. 그 대상에 설사 천하에 둘도 없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등을 다 돌려버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한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잠깐 볼 것입니다. 이 동영상의 제목을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 다음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가. 10년 전 어느 날 호련이 다가와 우리 말을 훔치기 시작하더니 끝내 우리의 마음마저 훔쳐 형제가 되어버린 이들. 예수라 하는 이들의 신은 우릴 놀라게 했다. 우린 그를 대적했으나 그는 끝까지 참았고, 우린 그를 저주했으나 그는 우릴 끝까지 사랑했다. 세월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알아보게 하였고,
우린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분은 이제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친구시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말로 토해내는 이 한 권의 강력한 책을 우린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렸다. 멕기오 부족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여러 훈련 과정을 거쳐 이곳에 온 정재순, 홍정옥 선교사 부부는 1년에도 몇 번씩 마을과 선교 본부를 왕래해야 한다. 우까룸바에 있는 선교센터에서 1시간 반쯤 조그만 경비행기를 타고 수도인 포트모스비에 와서는 일단 하루를 머무른 뒤 이튿날 트럭을 타고 비포장 육로로 서너 시간쯤 허리가 아프도록 달려가며 드디어 마을에 도착한다. 오가는 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온몸이 쑤시도록 덜컹거려 피곤해 지칠 때가 많지만 여지껏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내온 것을 보면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아이들은 역시 적응이 빠르다. 예람이는 마치 포모처럼 동네 아이들을 잘 돌본다. 그 아래 예준이는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어디서 놀다 오는지도 모를 지경이고 막내 예현이는 아예 하루 종일 벗고 지낸다. 흔히 성경 번역은 풍부한 언어학적인 지식과 발달된 번역 기법을 통해 작업하게 되는 특수한 형태의 선교 사역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인으로 같이 성장해가는 삶의 선교이다. 최소한 10년 이상을 원주민들과 하나가 되어 생활하며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과 삶이 한데 어우러져야 하는 진정한 제자도의 선교인 것이다. 선교사는 원주민을 단순히 번역의 기능인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조력자를 진정한 동반자로 세워나가고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성숙해 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저 술과 노름, 싸움질로 소일해왔던 젊은이들이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는 것이야말로 이 사역의 참맛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이들의 고백을 듣고는 지금까지의 모든 역경이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고 정 선교사는 고백한다.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무릎 꿇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기 부인과 헌신이 필요했던가. 그런 그들이었건만 정작 신약 성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날에 말 한마디 인사로 대신한 이들. 그렇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든 그 주인공은 바로 멕기오 사람들이다. 선교사는 이들 스스로 복음의 주인이 되도록 잠시 들려 적절히 돕다가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종들인 것이다. 봉헌식은 끝났지만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신약에 이어 구약을 번역하고 있다. 이것이 완역되려면 또 적어도 10년에서 15년이 필요하다고 한다. 어디 그뿐인가. 생명의 말씀이 읽혀지고 이들 스스로의 손으로 세워진 토착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껏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지려면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겠는가. 생명의 말씀을 받은 이들,
스스로 자립하는 그날까지 우리들도 기도와 후원을 쉬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 이들에게 이 큰 선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말씀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하소서.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잘 보셨습니까? 이 시간에 본 동영상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정재순, 홍정욱 선교사님의 사역 소개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지 못했고요.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이 파푸아뉴기니에 사는 이 맥게오 부족, 그곳에 많은 부족들이 사는데 보셨지만 다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부족에게 우리나라의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 세종대왕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말만 있을 뿐 문자가 없었거든요. 이분들이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이제 말을 문자로 바꿔주고 문법도 만들어주고 책도 번역하는데 그 제일 첫 번째 번역한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들이 신약성경 번역을 완료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교회로 모셔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뒤로도 몇 가정이 더 여러 부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을 해냈지만 당시만 해도 이 정재순 선교사님 가정이 우리나라 이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 최초로 한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낸 최초의 가정이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 보셨지만 그냥 맥게오 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풍토병에 걸려 고생하면서 그곳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아이들 어려서부터 함께 그냥 그곳에 어우러져 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12년에 걸쳐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마우니 마망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봉헌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정성교사님 뭐하고 계시겠어요? 아까 내용도 나왔지요. 다시금 맥게오 부족이 사는 곳에 들어가서 지금은 구약 성경 번역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중입니다. 제가 만난 지 이제 한 10여 년 되었으니까 앞으로 몇 년 안에 구약 성경 번역이 완료됐다 하는 소식이 전해올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부족의 언어로 여러분은 이렇게 성경책 갖고도 다니시고 또 주일에 왔다 간다면 던져놔서 일주일 내내 어디든지 찾지도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부족의 언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 드는 시간이 무려 30여 년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젊을 때 검은 머리로 들어갔지만 머리가 희끗희끗해야 그 일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엄청난 시간을 다 쏟아가며 정선교사님 가정이 저 파푸아 뉴기니에까지 가서 살고 있는 이유,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피부가 같은 것도 아니고 무슨 언어가 같은 것도 아닌데 왜 거기까지 가서 살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전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 파푸아 뉴기니 맥게오 부족에게 먼저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성교사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자신도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의 두 번째 파트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만 1년여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무덥고 힘든 날씨였지만 마지못이란 가족들은 한 마음으로 홍천에 있는 유치리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 준비했던 이런저런 사역들의 장을 펼쳐놓고 그 땅의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사진에 나오셨잖아요.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이지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섬기듯 그런 심정으로 그 땅의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섬겼습니다. 결국 농촌선교 마지막 날에 열린 마을잔치에 정말이지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온몸으로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진에도 나왔지만 하반신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할머니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 모든 팀원들이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지못이라는 가족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번에도 답은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홍천 유치리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굳이 멀리 가서 찾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그 누군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반드시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결코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긍휼과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녀가 다 무엇입니까? 그저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황송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어제 그제 금요일 오전에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의 새가족이 된 한 자매님의 아버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강목사님과 같이 신림마을 갔는데요. 이 아버님은 현재 암 환자입니다. 게다가 폐의 기능이 매우 많이 나빠져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처음에 제가 이 아버님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도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였어요. 처음으로 찾아갔더니 처음 만나뵈서 그런지 날씨 서러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날은요 단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한마디도 안 하면 되겠어요? 예? 노스레를 떨면서 뭐 어떻게든 말을 걸어보는데 대답은 안 하시고 그냥 뭐 조금 웃으시다가 뭐 고개 이렇게 끄덕이시다가 그냥 그 정도가 다예요. 아무튼 뭐 그렇게 만나고 돌아왔는데 그 뒤로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횟수가 더해가면서 아버님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이제 계속해서 항암을 하셨는데요. 몇 주 전에는 폐에 문제가 돼서 다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때 자녀들이 아버님의 구원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아버님의 상태가 상당히 위중해서 태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다. 그대로 좀 큰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들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금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전했고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차려지시거들랑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마중물이란 가족도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왔는데요. 바로 지난 주일 저녁에 따님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 댁에 신방을 해줄 수 없겠습니까? 하는 전화였어요. 목사가 안 된다고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제 금요일 날 다녀온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집에 찾아가서 뵙게 된 아버님의 모습이 그전과는 달리 매우 건강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얼마 전에 병원에 계실 때만 해도 가족들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신방을 받고 나더니 아주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따라서 하실 것이 있는 거 아시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감사한 것은 지금 폐의 상태가 안 좋아서 더 이상 항암을 할 수 없는 터라, 제가 신방 가기 전날 서울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받으셨는데 암과 관련해서는 몸이 아주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아버님을 붙잡고 영적 기도를 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과 했던 그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버님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또 그 눈이 촉촉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적 기도를 마친 후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아버님이 말입니다. 목사가 기도할 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연실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이제는 말씀도 잘 하시고요, 또한 천국의 소망도 아주 단단히 붙잡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을 전했지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끔찍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다려 주셨습니다. 마침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황송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 쉽지 않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분명히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본문 8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랑은 우리로서는 참으로 따라하기 힘든 사랑입니다. 대충 흉내 한번 내는 것조차 어려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루가 천년인 것처럼, 때로는 천년이 하루인 것처럼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참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결국 이러한 사랑이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그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이를 명심하고 지금 당장 그 마음이 가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하십시오. 어디입니까? 먼저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꽂혀 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그 다른 곳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2013년도 이 여름에는 저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진작에 벌써부터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분들이 지난주 그전주 두 주를 그곳에 가서 특별히 아이들 전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홈페이지에 사진도 올라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이는 아이들 표정 하나하나,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가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저도 여러분도 가겠다는 바로 그 마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먹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 그리스도인의 진심이 담긴 신앙 고백,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그 고백을 읽어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붙잡아야 할 또 하나의 싱글 포커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움직여 보십시오. 우리 모두 새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모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최선을 다해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복음화는 물론이고 저 유교리에 있는 그 영혼들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싱글 포커스를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갈망을 이루어드리게 되기를, 나아가서 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마중물이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그 갈망이, 그 타오르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면서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저 홍천 유치리에 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2013년도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이고 이 우리가 교회에 서 있는 이 지역, 나아가서 저 포천에 있는 유교리에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기에 이제 그 마음 따라 움직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에 그 여름의 열기조차 식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원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이번 농촌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마음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